여러분은 지금 혼자만의 감옥에 갇혀 계신 건 아닌가요? 밤이 되면 자꾸만 떠오르는 후회스러운 기억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가도 혼자 있으면 무너지는 그 순간들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외로움에 익숙해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어느새 스스로가 만든 생각의 벽 안에 갇혀버립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혼자 삼키게 됩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생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 구경을 통해 이미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의지처이니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는가? 잘 다스려진 자기 자신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의지처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오히려 더 막막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 혼자 해결하라는 뜻인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인가? 라고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더 깊은 외로움으로 밀어넣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갇히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을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법구경 속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혼자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도 스스로에게 갇히지 않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느새 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10년 전 자식에게 했던 말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또 다른 후회를 불러옵니다. 배우자에게 더 잘해줄 걸, 부모님께 더 효도할 걸,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날 걸. 이런 생각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듭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하고 동요하며 보호받지 못하고 홀로 떠돌아다니면 그것은 숲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마음이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집 안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어둡고 깊은 숲속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1년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복지관에도 나가고 바쁘게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자식들도 바빠서 자주 못 만나고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김 어르신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겠지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내려놓곤 했습니다. 괜히 전화했다가 바쁜 척하면 마음만 상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김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의 벽, 이제는 너무 늙어서 쓸모없다는 생각의 천장,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의 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웃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투도 무기력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김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가둔 것은 자식들도 나이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바로 자기 자신이 만든 생각의 감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혼자 견디는 시간이 어떻게 우리를 스스로의 감옥에 가두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법구경의 가르침을 통해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가고 홀로 다니며 모음 없이 홀로 숨어 있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깊은 숲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처음 이 말씀을 접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단 말인가? 라고요.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료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혼자 남겨지는 것은 두려움이고 외로움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정으로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홀로 있음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을 하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고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하느니 차라리 홀로 가는 것이 낫다. 홀로 있으되 악을 짓지 말며 욕심 없이 숲속의 코끼리처럼 살아가라. 이 말씀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홀로 있음은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숙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환갑이 되고 나서야 뒤로서 자식들이 다 독립했고 남편도 은퇴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웬걸 더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간섭했고 자식들은 명절 때마다 모여서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이 어르신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왔지. 정작 이정숙이라는 사람으로 산 적이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그날만큼은 밥을 직접 차려 먹으라고 했고 자식들에게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서운해했고 자식들은 엄마가 왜 그러시냐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가까운 절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스님께 법 구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면 자꾸만 집 생각이 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온전히 계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이 자리에서 숨 쉬고 계신 자신을 느껴보십시오. 이 어르신은 그 말씀대로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절에 앉아서 경전을 읽을 때는 오로지 그 글자에만 집중했습니다. 산책을 할 때는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에만 집중했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입안에 퍼지는 그 맛과 향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어르신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나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참고 맞춰줬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게 되니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어르신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선물을 이제야 알았어요. 그 시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도 진짜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홀로 있음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은 법구경이 말하는 마지막 가르침, 스스로에게 갇히지 않고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바르게 할 수 없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 말씀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생각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멈출 수 없다고 여깁니다.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과거가 자꾸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생각을 멈추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생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갇히는 이유는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후회스러운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후회하는 사람이 됩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불안한 사람이 됩니다. 외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외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지켜보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다. 마치 거북이가 사지를 등껍질 안으로 거두어 들이듯이 생각은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보면서 우리는 저 구름이 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가 떠오르면 아, 지금 후회하는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불안한 생각이 왔구나 하고 인식하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갑자기 찾아온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오후가 되면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렀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은 아직 일을 하고 있었고 동네 친구들은 낮 시간에 다들 바빴습니다. 박 어르신은 점점 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절에 들렀습니다. 스님께서 법구경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생각을 붙들고 있느냐, 흘려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박 어르신은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 어르신은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할 일이 없네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예전에는 그 생각에 빠져서 하루 종일 우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 지금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그저 인식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붙들지 않고 지나가게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끈질기게 돌아왔고 박 어르신은 자꾸만 그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를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쓸모없다는 생각이 떠올라도 예전처럼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잠식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박 어르신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을 바라보면서 참 재미있네. 아직도 이런 생각이 나오는구나 하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유 속에서 박 어르신은 오히려
은퇴 후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자유가 생긴 것이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스스로에게 갇히지 않는 첫 번째 열쇠임을 배웠습니다. 다음은 법구경이 말하는 진정한 홀로 있음, 고독이 아닌 고요함으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구경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혼자 힘든 시간을 견디며 스스로에게 갇히지 않는 지혜를 함께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기회라고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갇히는 이유는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생각들이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똑같이 혼자 있어도 그것이 감옥이 아닌 자유가 됩니다. 법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보다 더 큰 승리는 없다. 하늘의 신도, 악마도, 범천도 그러한 승리자를 패배로 바꿀 수 없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되면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없어도, 친구들이 만나주지 않아도, 배우자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단단한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만난 세 분의 어르신을 기억하십니까? 김순자 어르신은 자신이 만든 생각의 감옥을 깨달았고, 박영우 어르신은 생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으며, 이정숙 어르신은 홀로 있는 시간의 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최동욱 어르신은 혼자 서되 세상과 함께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났고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으며 결국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가 의지할 곳이다. 남이 어찌 의지할 곳이 되겠는가? 자기를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은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장 든든한 의지처가 되는 시간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붙들지 말고 흘려보내 보십시오. 후회가 찾아와도 아, 후회하는 생각이 왔구나 하고 바라만 보십시오. 불안이 밀려와도 불안한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인식만 하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생각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당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알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의존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혼자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고 모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여정이 바로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견뎌내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노후를 그리고 당신 안의 빛을 응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나서 남을 가르치라.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더럽혀지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혼자 힘든 시간을 견디며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 더 건강하게 관계 맺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홀로 있는 법을 배우면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 아니냐, 세상과 단절되는 것 아니냐, 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며 서되 그 빛으로 다른 사람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법구경의 가르침을 통해 혼자 서되 세상과 함께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이 모든 가르침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구경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혼자 힘든 시간을 견디며 스스로에게 갇히지 않는 지혜를 함께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기회라고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갇히는 이유는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생각들이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똑같이 혼자 있어도 그것이 감옥이 아닌 자유가 됩니다. 법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보다 더 큰 승리는 없다. 하늘의 신도, 악마도, 범천도 그러한 승리자를 패배로 바꿀 수 없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되면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단단한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만난 세 분의 어르신을 기억하십니까?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났고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으며 결국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가 의지할 곳이다. 남이 어찌 의지할 곳이 되겠는가? 자기를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은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의 가장 든든한 의지처가 되는 시간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붙들지 말고 흘려보내 보십시오. 후회가 찾아와도 후회하는 생각이 왔구나 하고 바라만 보십시오. 불안이 밀려와도 불안한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인식만 하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생각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당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알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의존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혼자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고 모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여정이 바로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견뎌내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노후를, 그리고 당신 안의 빛을 응원합니다.